너도 나를 섬겨라,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를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는데 재수하고 특별히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조속과, 미술대학의 조속과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모님께서, 자신의 이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조각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과인데 왜 그 과를 가느냐? 조각을 하다 보면 우상을 만들기 또 너무 쉬우니까 그 과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모는 무엇을 설치하거나 조각하거나 만드는 예술, 즉 조속과를 우상 만드는 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경상북도 영주에 실제로 있었던 한 초등학교에 단군 신상이 있었는데, 동네 몇몇 장로님들과 또 옆 동네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는 단군 할아버지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쓰러뜨리고 망치로 부숴버렸어요. 이게 신문이나 TV로 나와가지고 사회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했느냐 해가지고 조사가 시작이 됐고 자초지정에 박혀졌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 가운데 이 일을 주도한 두 분은 국가가 마련해준 국립호텔 교도소에 가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들을 다 뽑았다고 그걸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혼란들이 찾아올까? 그것은 제2계명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군 신상이나 장승은 그 자체로는 우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로 돈도 우상이 되고 자식도 우상이 되고 사람도 우상이 되잖아요. 그걸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10계명하면 굉장히 어렵다, 딱딱하다, 율법, 계명, 명령 이러니까 지켜야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10계명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1계명,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앞으로도 책임을 다 져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야 한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자, 이 제2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또 출애굽기에 쭉 보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세 개의 공간이 뭘까요? 하늘이에요. 그 다음 땅이에요. 그 다음 물속이에요. 하늘, 땅, 물속. 제2계명을 통해서 본질적인 주제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비겨서라는 말 뜻이 뭘까요?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 우상이 될 수 있죠. 왜? 하나님 또 귀하게 여기니까.
반군 신상도 마찬가지, 장승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 아래에 온데,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 우리 잘 아는 대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따라하세요, 너희의 신이로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야? 대체하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다. 자,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까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 한 가지 기둥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기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보세요. 몸이 조금만 피곤해 보세요. 몸이 조금만 뭐 이상, 이거 내가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우상이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이 뭘까요? 다양한 욕망. 다양한 욕망.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어느 친구가 큰 부자인 록펠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록펠러에게, 자네는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을 하겠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한 대답,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인간의 끝없는 욕망. 엄청난 부자인데도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more.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기둥. 근데 늘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이 아니죠.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금덩어리였습니다. 돈덩어리였습니다. 즉 애굽에서 익숙히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소리를 쳤죠. 어떻게?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 내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자.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왜 우상을 만들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이 부패하면 다른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계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계명. 그 한 계명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엄청 길어요, 이게. 두 번째 계명에 관한 설명이. 또 하나 제일 긴 계명이 뭘까?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게 2계명이라니까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1계명이죠. 근데 강조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2계명의 첫째 의미는 뭘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네, 영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돈 섬기지 말고, 금덩어리 섬기지 말고, 무슨 보이는 아파트, 뭐 자녀, 뭐 이런 거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 섬기지 마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다 모든 문제 해결해주는 나를 섬겨야지. 그 말이.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지 않는 영이시다. 형체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절간에 가면 불상을 한번 보세요. 불상이나 불화, 탱화라고 하죠. 탱화. 이 탱화나 불상 보면 팔이 엄청 많은 부처를 그린 게 있어요. 팔이 막 쫙 많아. 부처의 눈을 그렸는데 그 눈도 많아 또. 이게 불화, 탱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부처님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손이 많다. 억조, 창생 모두 볼 수 있게 눈을 그렇게 많이 그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손이라고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양쪽에 봐야 고작 10개. 거기에 손과 팔을 수천 수만 개를 단다고 하더라도 70억 인구를 주관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주관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태양은 내가 기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목포를 가고 부산을 가도 늘 언제나 태양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해가. 왜 그럴까요? 태양의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장소보다 태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꼭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태양보다 우주보다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태양은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못 따라와. 차단되니까 빛이. 근데 하나님은 지하실로 내가 들어가도 따라오죠. 왜냐면 영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땅 위도, 땅에도, 땅 아래 물속에서도 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당시에 모든 인간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거죠. 온갖 신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애굽이 그랬으니까요. 주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을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모세의 당시에 이 말은 어때요? 혁명적인 얘기죠.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신일 때니까 모든 것을 다 우상화했기 때문이죠. 금송아지의 금은 인간 욕망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든지 다 이루어주신다는 헛된 욕망,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참 제1계명과 맨 마지막 10계명은 같은 계명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우상숭배의 시작, 탐심입니다. 제가 평양에 가보면서 느꼈던 것이 뭘까? 평양의 중요한 데는 전부 다 형상이 있는데 모두 다 금입니다. 모두 다 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 다 금이죠. 금. 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 딸이 어느 날 엄마의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속썩여서 그렇잖아.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나게 하니까 내가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한참 생각을 했던 어린 딸이 말하기를, 엄마, 그러면 할머니 머리는 온통 다 흰머리인데 왜 그런 거야? 이 질문에 더 이상 엄마가 할 말이 없었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엄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들,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제2계명의 의미는 뭘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난 너를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발언하세요. 나는 너를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랑한다. 네. 나는 너를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질투.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잖아. 질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책임지고 난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믿어. 그 말이.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이 좁고 옹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질투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모자라다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안다라고 나 같은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그토록 사랑하겠어요. 모든 것이 완전하신 진선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질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던져버려야 옳은 말이에요. 이 말이. 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인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같이 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다. 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게요. 저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에서 나오는 사랑,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 사랑에 응답하고 이 사랑에 복종하라. 이 사랑에 목숨을 걸라. 이게 뭐예요? 천대까지니까 대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박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대박.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분은 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난 너를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 스스로 부패하여. 중요한 단어예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그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아까 그랬죠. 땅 위, 땅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형상을 만드냐?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부패. 영적으로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참 이 세 번째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핵심 이유가 뭐냐요. 알아서 구원받은 내가 나의 형상이다. 예. 구원받은 내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구원받은 내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하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형상, 그 아름다웠던 형상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죄악의 노예였던 자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ma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사랑이죠. 거룩입니다. 공의입니다. 책임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어때요? 바꿔 가시는 거예요. 사랑, 거룩, 공의, 책임, 자유. 이런 형상으로 바꿔 가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형상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왜 형상을 만드냐? 부패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형상을 만들 이유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정복하라, 통치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너는 절대 권세자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고 말하고 주 안에서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너는 아브라함의 복과 너는 다윗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선십, 다윗의 복, 킹십 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너는 나를 섬겨라. 내가 너를 먼저 섬겼으니까
너도 나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 세 가지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난 모든 걸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겠다. 그게 나만 섬겨라. 난 질투한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의 형상인데 왜 타락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어리석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그렇게 할 텐데. 자, 이제는 설교의 결론을 내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야,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7년간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을 동였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